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26년간 무속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집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요,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왜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냐면 저희 집은 대대로 무속 집안이에요. 저희 친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고 저희 친고모도 무속인이고 제가 1남 2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무속인, 그리고 저희 언니는 2달 전까지만 해도 무속인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 곁으로 왔지만 그 전까지는 무속인이었고, 그리고 저희 남동생은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무속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속인, 그리고 저 역시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하잖아요. 모태신앙. 전 정말로 뱃속 태중에서부터 모태무당으로서 제가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남달랐어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또 자주 아팠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성장하는 거하고 조금 달랐어요, 저는.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고.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언제 신을 만났으며, 그리고 정말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정말 귀신은 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무속 생활은 어떻냐 등등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처음에 신이란 존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만났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너무 오래된 3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꼈다는 거,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신이란 존재를 만나서 수업 시간에 정말 누군가가 망치로 제 머리를 그냥 사정없이 깨부수는 같은 그런 통증을 느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 시간에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발작을 일으키는 걸 이제 보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저희 엄마를 그냥 바로 부른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엄마가 저를 보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랑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이 변명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 병이. 그리고 더 괴로운 거는 우리가 흔히들 피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피 검사를 했거든요. 이 피를 뽑아서 이제 혈전 검사 같은 걸 다 하는데, 이 피 검사만 하려면 피가 파열이 되는 거예요, 검사를 못하게. 더 괴로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닌겔 주사 바늘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닌겔 바늘이 들어가려고 하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도무지 나란 존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말을 그렇지 30년 전 훌쩍 넘었을 때 그 세월에는 이 의학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때였었어요. 물론 지금은 가끔, 지금도 거의 조금 이렇게 현대학적으로는 잘 인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선생이 저희 엄마를 살짝 부른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엄마를 부르더니만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사모님, 이 아이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저희 엄마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제 의사가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유명하다는 이제 보살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 유명하다는 보살이 이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택시를 대절을 시켜가지고 그냥 간 거죠. 근데 그 보살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보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연히 우리 엄마가 내 딸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 보살이 하는 말이, 아, 이 아이 지금 신이 왔다.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아이가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막 울면서 그 보살한테 매달렸대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 외에는 없냐,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그 보살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아이 대신에 당신 네가 신을 받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 무당 아닌 무당으로, 물론 부리는 신은 아니고 이제 법당을 가지고 가정 성부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정말 저희 엄마가 그 신굿을 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제가 멀쩡해진 거예요.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세월 동안에, 또 다른 신이 오기 전까지 그 세월 동안엔 정말 아프지 않았어요. 물론 안 좋은 일도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처럼 뭐 죽을 정도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고비들은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잘 있다가 본격적으로 신이란 존재를 만난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21살 때예요. 물론 중학교 때 그 신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죠. 이 모든 얘기가 저희 엄마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근데 21살 때 그 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성년이었고, 그리고 21살 때는 정말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었어요. 내성적이었고, 정말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너무 착하다 못해 바보 같은 아이였었어요.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착한 아이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21살 어느 날 제가 잠에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난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막 세상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한 아이가 제 입에서 조선팔독에 있는 욕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욕과 함께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살림을 제가 다 집어 던지면서 욕과 함께 울었다가 웃었다가, 더 미치는 거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알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미치는 거죠. 그리고 더 미치는 거는 여러분, 저런 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벽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 벽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성도님 오늘 처음 봤어요. 그죠?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훤히 알아요. 성도님 집안에 무엇이 있으며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하며 어디가 아프며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고 싶지 않은데도 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술에서 그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멈춰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이게 비정상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울었다가 막 엄마한테 욕짓거리 했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아기가 됐다가 내가 봐도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뻔히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는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무당한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무당이 저를 딱 보자마자 신이 왔다. 그래서 제가 21살 때 그 꽃다운 나이에 제가 무당 아닌 완전히 무당 신을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을 2016년 11월 달에 만났거든요. 정확하게
그 주님 만나기 전까지 제가 26년간 무당으로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속 세계에 대해서 참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신이 있냐, 귀신은 어떻게 생겼냐? 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히 제사 문제, 정말 그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냐는 둥, 그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걸 물어볼 때 저는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상 얼마나 많은 얘기를 다 하겠어요.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세월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들 나 산전수전 공주년까지 겪었어 그러면 그런 말 하잖아. 와, 대단하다.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산전수전 공주전 땅굴전까지 겪었어요. 그 세월이 뭐냐면 저는 그 어머니들, 특히나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자식을 잃어보지 않으면 그 심정 몰라요. 그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거. 저는 정말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정말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늘나라에 보냈어야 했고, 저는 자살을 3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쓸개가 없어요. 쓸개암이라 해가지고 쓸개 척출도 했고, 한 번의 이혼 경험과 우리가 돈, 재물 잃어버린 거는 정말 순식간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더 미치는 거는 제가 6개월을 일을 하면 심벌이를 해서 6개월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었어요. 그게 반복된 그런 생활이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럼 왜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그거 뭐 때문에 해요? 충분히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하거든요. 왜 제가 도망을 안 다녔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내가 원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 신이란 존재는 그냥 뜬금없이 저를 찾아왔고, 병과 함께 제가 그걸 받지 않으면 제가 죽어요.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을 줘요. 21살 때의 그 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거 받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리고 거기는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 주변을 괴롭혀요. 내 부모, 내 가정, 한 내 주변들. 나는 기본이고. 그래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도망도 다니면 어김없이 제가 지금 어디 이렇게 내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의 이런 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전부 다 신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세월을 쭉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한 26년간을 그렇게 신밥을 먹으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쪽 세계에서도 우리가 레벨이 있거든요.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그쪽 세계는 그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신을 언제 받았냐 그 연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연수에 따라서 제가 이제 완전히 노보살이 되고 또 연륜이 있으니까 조금 레벨이 올라간 거죠. 당연히 이제 제자들도 이제 제가 키우게 되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정도 위치가 되니까 내가 그러면 산을 하나 사서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기도원이에요. 그쪽 세계에서는 이제 기도도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을 사서 기도도 하고 제자도 키우고 굿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제가 하나 만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그래서 제자도 키우고 굿도 하면서 제가 지냈죠. 근데 항상 저는 기도를 할 때 제자가 있다 보니까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보다 제자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제가 혼자 기도할 시간이 딱 빈 거예요. 낮에 그것도. 그래서 또 그 산 도량은 그 산은 거의 바위로 돼 있어요. 깊은 산이지만 나무도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바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요
저한테 십자가를 보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정말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주님을 만나서 알았죠. 근데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실 저의 고객 20%가 기독교 신자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저에게 TV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도 전국에서 힘든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요.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내가 그분들을 케어하는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그 무속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 물론 여기 디딤돌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는 거 저 알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옆 동네에서 그런 분이 조금 있다면 정말 그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정말 그건 우리가 돈 주고 사망을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정말 아버지가 가장 싫은 일은 하지 말자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객 20%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제가 십자가 보는 건 흔한 일이었었어요. 점사를 보거나 내가 구슬을 하게 되면 십자가가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기독교시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십자가를 보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저는 사실상 그걸 느끼면서, 그때는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냐면, 이 신 아니면 저 신이 해결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신이 해결을 안 해주니까 저 신한테 해결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독교인을 제가 그쪽 세계로 회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제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아버지한테는.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그런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본 게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혼자 바위에서 기도를 할 때 정말 그때의 그쪽 세계의 신이, 그때는 산왕대신이라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산왕대신을 찾았어요. 산왕대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 삼배를 하고 눈을 탁 떴어요. 근데 정말 그 큰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강체를 내면서 저를 확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순간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사실상 제가 낮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의심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오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가 오면 저한테는 그때는 그쪽 세계에서는 그게 큰 부정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냐하면 산왕 대신이 와야 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강체를 내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햇빛에 어떤 곳에 빛을 발하냐에 따라서 십자가 모양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본단 말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죠. 그러면 저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대반에 알아요. 살아있다 죽었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에, 그쪽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을 감았을 때 보는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이 잘못될 확률이 커요. 그러나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거는, 제가 정말로 지금 성도님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그런 귀신들을 볼 때 정확하게 보잖아요. 보듯이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제가 눈 뜬 상태에서
정확하게 강체를 냈고 그 십자가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생명줄 같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그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생명줄 같은 그 신이 제 머릿속에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연거푸 말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정말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무언가가 잘못됐구나,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로 진심된 회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십자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 알아요. 그때는 성령님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다고.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나니까 울음이 딱 그치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평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늘 봐왔던 산에 있는 나무, 그 바위들, 그리고 내가 1년 반가량 그 먹이를 줬거든요. 아침마다 까마귀들을. 근데 그 까마귀들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이 성자도 모르는 때였는데 오직 하나님이나 예수님만 알 뿐. 몰랐었어요. 근데 내가 그 먹이를 주었던 그 까마귀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음식을 먹고 너희 이렇게 모여주는 거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고 이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마치 그 세상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평온함과 함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나한테, 지금에 와서는 그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 알죠? 그때는 그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랐던 거니까 저한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뭔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나이 좀 있으신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신주단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신의 세계에서는 이 신주단지가 어마어마한 단지예요. 신을 모시는 단지거든요. 그 신을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만약에 손을 대면 우리가 부정이라 해서 뭐 줄초상도 나고 어마어마한,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의 단지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런 단지를 제가 법당에서 끄집어 내려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정말 그 생명줄 같은 그 단지를 그냥 사정없이 바에다가 깨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인간의 마음으로 하지 못해요. 제가 평생을 정말 그 신을 모셨던 그걸 어떻게 제 손으로 깹니까? 내 목숨줄을 왜 깹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감성과 내 마음의 감동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알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걸 딱 깨는 순간에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잠시였어요. 그걸 깨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현실감이 뭐냐면 제가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어요. 2016년. 자, 11월 달은 그 무속세계에선 피크예요. 피크고 성수기라 하죠. 성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수능이에요. 오늘이 동지라고 아시죠? 자, 이 동지달에는 그 무속세계에서는 설날이에요.
그리고 그 무속세계에서 그 11월 달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희한하게 어머니들이 와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 물어봐요. 못하더라도 부적을 쓰더라도 써가지고 가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 되면은 이 무속세계는 우리가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동짓달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그 달에 그 한 해 운을 보고 한 해 구술하고 그 모든 것을 그 달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저한테는 더군다나 제자가 4-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손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그쪽 세계에는 외상이 없어요. 다 현찰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제가 외상으로 점을 볼 테니까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점 봐주세요. 아니에요. 현찰을 금액을 보고 점을 봐줘요. 굿도 마찬가지예요. 성금을 걸어야지 굿을 해줘요. 그 정도로 냉정한 곳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굿과 예약을 받아놨겠어요. 성숙인데.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이 마음에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그때 당시 제 편이 없잖아요. 제 주변 전부 다 무속인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리고 뭐 우리 가족들은 아시잖아요. 완전히 내가 만약 우리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우리 가족은 요만한 무슨 일만 있어도 네가 예수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아마 모든 핑계를 저한테 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 거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말고 저한테 제자가 한 명을 내가 선택해서 그 제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종건인데, 종건아, 사실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는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그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아이한테 얘기하라고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아이가 예비해 놓으신 아이인 줄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 생각하면 그 아이 또한 예비해 놓은 아이였죠. 저는 솔직히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왠지 이 아이만큼은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종건아, 첫마디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한테 3-4년을 제자로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다니까 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선생님 미쳤나 싶은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너만큼은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한 2-3일 있다가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해 놓은 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산에 놔두고 제가 그냥 그 아이한테 간판 내려 하고 바로 이제 돈 예약받은 거 다 돌려주고 바로 집에 내려간 거예요. 집에 딱 내려갔는데 답답하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 남편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려갔냐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파서. 그 핑계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한 번씩 그런 거 느껴봤을 거예요. 뭘 보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TV 채널 같은 거 열심히 돌린 적이 있을 거예요. 머리가 많이 복잡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날따라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채널을 계속 돌렸어요. 계속 돌렸는데 TV에서 CTS 콜링갓이라는 기독교 방송이 제 눈에 딱 꽂힌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그게 생방송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또 막 전화로 막 상담을 하니까 만약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테스트였었어요. 만약에 진짜 이게 생방송이야, 내가 또 이거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걸리면 이거 정말 대박, 걸리면 정말로 이거 운명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사실 딱 걸리면 딱 끊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걸릴 확률도 없어요.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콜링갓에 그 하루에 몇천 통이 온대요. 뭐 어떤 사람 6개월 1년씩 기다린다는 그 전화인데 전 놀랬어요, 사실상. 근데 제가 그냥 무작정 전화기를 돌렸어요. 근데 수학에서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만 그쪽에서도 예 말씀하세요 하길래 제가 무속인인데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처음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당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절대로 끊지 마세요, 끊지 말고 기다려서 절대로 끊으면 안 돼요,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저 역시도 너무 당황해서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화면에 나오시는 그 브라인반 목사님이 또 수화기 속에서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너무 당황했죠. 그 브라인반 목사님한테도 제가 무속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사실상 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마지막 통화를 걸린 거거든요. 그 시식어기에 보면 마지막 통화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통화가 딱 걸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중간중간 얘기는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분명해요. 그때는 그게 영접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브라인반 목사님이 저보고 따라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건데 그 말의 내용은 제 가슴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신을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26년간 그 생명줄 같은 그 신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신을 제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때까지 그 많은 죄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제가 그 죄를 한꺼번에 탕감받는다는 거, 그건 제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영접과 함께 제가 컥컥컥 하면서 뭔가 끌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느낌? 정말 저는 힘들었거든요. 무거웠거든요. 짐들, 제가 아무리 업장 소매를 열심히 한들 참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한 것이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마도 그 영접 기도와 함께 제 운명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한 가지 또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또 성경책을 사서 또 따로 공부도 하고 했지만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그쪽 세계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쉽게도 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제가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디딤돌 교회가 계신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제가 처음 응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무속 생활을 하면서까지 또 내가 이 시간 이 디딤돌 교회에서 간증하는 이 시간까지 아버지 계획 속에서 딱딱딱딱 맞게 다 아버지 계획하게 있었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제2영도 교회를 그렇게 인도받았거든요. 저는 너무 놀랍게 인도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고민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 신앙생활 할 곳이 없어서 거의 CTS 방송국 식구들한테 케어를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브라인박 목사님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가 다 끝나고 그 이제 제가 초청을 받은 거죠. 부흥회가 다 끝나고 이제 집을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등에서 선미하고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끌어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죠. 봤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저의 이제 15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저희 큰이모하고 저희 사촌 언니가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15년 전에도 그 언니와 저희 큰이모는 불교 집안이었었어요. 불교 신자였거든요.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분들 또한 제가 교회에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무당인 줄 알고 있거든요. 서로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 그쪽도 네가 왜 여기 있냐? 근데 그 언니와 큰이모는 그 제2영도 교회를 섬긴 지가 4, 5년이 됐대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제가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운명적으로 이 무속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게 저는 틈틈이 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힘드신 분, 도저히 저분은 그 전도가 안 돼. 저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옆에 있을 수 없는 분이야.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낙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때에 저를 보시면 알아요. 정말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은 그 무속 집안에서 지금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친할머니도 교회를 좀 다녔대요. 저희 외할머니도 교회를 조금 다녔대요. 그리고 저희 사촌 오빠도 목사를 하셨대요. 전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근데요, 그것만 봐도 아마 그분들의 기도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버지 때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제2영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놀랍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쪽 세계에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잠을 자든 꿈을 꾸든 무엇을 하든 간에 늘 귀신과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점사를 볼 수 있어요. 잠을 자도 항상 귀신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 꿈을 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관, 냄새를 맡아도 마찬가지. 귀신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고. 제가 그러면서 살았어요. 더구나 그쪽 세계는 제가 그랬잖아요. 외상이 없다고, 다 현찰이라고. 우리가 그쪽 세계 그냥 몇백만 원, 최소한 몇백이에요. 다 천 단위로 놀아요. 몇 천이에요. 그게 다 현찰로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 일하면 6개월 아픈 거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정말로 굿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점사 보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기도.
명산이란 명산 찾아가야 되고 늘 기도, 그래서 소통해야 돼요, 신이랑.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신벌이라 해서 내리쳐요, 저를. 그러니까 늘 저는 제가 없어요. 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신에 의해서 제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예민했죠. 더군다나 저는 장군신이라는 신을 받아가지고 정말 포악 중에 가장 큰 포악이라는 그 신을 제가 받았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말도 참 예쁘게 해요, 조리 있게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전에는 내 모습을 모르시고. 저는요 굉장히 포악했어요. 입만 벌리면 욕이었어요. 점사를 봐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성질도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뼛속까지, 이 생각 구조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드신 거예요. 제게 하나도 없어요. 옛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가끔 한 번씩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어김없이 그렇게 하죠. 놀랍게 변화를 시키죠. 늘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매일매일 거듭나고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만 변한 것만 해도 많이 놀라워해요. 옛날에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어느 순간에 욕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욕을 맛깔스럽게 했던 내가 욕이 싫은 거예요. 특히나 또 저희 남편도 물론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한욕했어요. 왜냐면 그쪽 세계도 좀 어둠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옆 동네에 어둠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했어요. 또 둘 다 연장질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연장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랬던 내가 정말, 저는 주님을 믿고 저희 남편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 힘든 가정들을 제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또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은 괜찮냐고. 지금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나요? 주님을 만나고 뭐 보이지는 않나요? 느끼지는 않나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죽으라면 죽는 신용적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착하게 말 잘 듣는 충성스러운 그 사탄의 종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이 사탄이 저를 그냥 두겠어요? 그냥 안 두죠. 저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정말 피똥도 싸보고 정말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특히나 간증 3일 앞두고는 어김없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남편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제 허리 기본적으로 아작나게 만들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남편 지혈이 안 돼. 특히나 그 사탄은 저보다는 저희 남편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원수는 정말 옆에 놔둬요. 사탄은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픈 건 또 기본이에요. 저는 정말 그쪽 세계에서도 허건날 아팠는데 이 사탄이 그걸 알고 그냥 내리내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저에게 끊임없이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그쪽 세계에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쪽에서 기도는 참 훈련을 잘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기도를 안 하면 뭔가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와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만 이제 하면 이제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쪽 세계에 한 것처럼.
그쪽에는 제가 푸닥거리를 하고 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해야지 그 모든 일을 이루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말이 그렇지 저는 정말 저 세상에 있었을 때는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사탄 중에 개수겠습니까? 다 현찰이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한마디로 해서 정말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저는 갉아먹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야지 제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는 해결해주고 하나는 남겨놔요. 그게 무속세계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궁금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일일 이렇게 점 나오잖아요. 특히나 학생들 타로 좀 절대 보면 안 돼요. 그 타로가 여러분들 그 귀신의 통로라는 거 꼭 아세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귀신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타로예요, 타로. 여러분 재미삼아 배우는 거, 요즘 타로로 신을 받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원래 다른 간증을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희한하게도. 근데 정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사를 지내고 푸닥거리를 해야지만이 정말 그 병이 낫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가 이루어질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꼭 하나는 해결을 해줘요, 사탄이.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다시 오게끔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야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야지 귀신들이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잘해요. 그래서 그때 그 신한테 빌은 것처럼 다른 건 다 가르쳐주면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기도를 잘하는 줄 알고, 저는 사실상 기도할 때 그쪽 세계는 접신문화거든요. 이 영혼들을 항상 몸에 실어요. 신이고 뭐고 간에. 그래서 저도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제 몸에 실으면 오시는 줄 알고, 하나님 예수님 제 몸에 접신하시라고 접신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몰랐으니까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접신했어요. 근데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때는 제가 영의 분별력을 못해서. 근데 신기하게 말은 안 해요. 몸만 떨릴 뿐이지, 접신만 할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영의 분별력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늘 거기서 했던 것처럼 주세요,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주세요. 무조건 촛불 켜놓고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감을 얻는 거. 그게 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아버지도 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내가 이게 팔도 아프고 힘들 때, 온몸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 주시더라고요. 근데 죽고 난 뒤에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픈 거예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미야, 이제 저한테 감동이 오는 거죠. 선미야, 네가 그쪽 세계에 있어서 사탄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니? 라는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도 성김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자, 근데 제가 그 성김 받기 전에 제가 이 성경을 다 읽었거든요. 통독을 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제자를 키우면 이 제자가 신을 받아서 그 신이 주시는 그 말을 선포를 하고 가감하게 손님한테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 전개가 맞고 그렇잖아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아이들이 자기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자기 신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없어서 제가 늘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네가 네 신을 믿지 못하고 네 신이 주시는 그 말을 네 입으로 내뱉지 못해. 네가 믿지 않는 신을 네 손님들이 어떻게 믿겠냐? 네가 가감하게 네가 주신 그 신의 말을 선포해. 그래야지 그대로 될 거 아니야.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어놓고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런 감동이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내 남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원수가 내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원수를 옆에 둠으로써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감사하고 나를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내와 절제,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했고, 정말 내가 정말 너무나도 아팠을 때,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아버지가 안 주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내가 뭘 안 주게, 너 하면 안 돼, 주지 않아, 그런 말 없어요.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 믿음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말과 함께 정말 아버지께서 한 번도 나에게 너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늘 저한테 불안함과, 주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주님 만나가지고 백수가 됐잖아요.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선미야, 말씀대로 정말 공중에 나는 새와 풀에 나는 이 풀과 꽃들도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한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과 함께 두려워하지 마. 선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란 말과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저 말씀을 붙들어서 아버지 말씀대로 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버지가 저를 굳세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분명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진다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아버지,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저 걱정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공중에 난 그 까마귀도 아버지가 먹이셨어요. 풀과 꽃들과 그 모든 것들 다 아버지가 다 기르시고 먹이셨어요. 맞아요. 또 아버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거룩민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난민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맞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산들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 구원해 주신 거면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저는 먼저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버지,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먼저 하세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또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 여기 너무 아파요. 또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능치 못하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에게 신리의 은사, 모든 치료의 은사, 그리고 평강 다 주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50% 먹고 들어가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저 예수님 이름으로 이 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워낙에 푸닥거리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어깨들이 전부 다 마모가 됐었거든요. 이걸 들지를 못했었어요. 그 통증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기도와 함께 제가 3일 만에 이 팔을 다 바짝바짝 들어요. 요요 현상도 없었어요. 저희 남편의 정말로, 이것도 정말 그때는 정말 너무 두려워서 중보기도팀들한테 열심히 중보를 했거든요. 근데 낫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남편은 혈액투석을 했어요. 그때 혈액투석을 했기 때문에 이 피가 지혈이 안 돼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장시간 몇 날 며칠을 계속 쏟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서 더군다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사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입술을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 먼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혹시라도 주변에 힘든 그런 영혼들 때문에 정말 정작 내 영혼들이 하나님 전에서 피폐해질까 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남편이 혹시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 갈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입술을 창조하신 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면서요. 약속의 말씀 아니시냐고. 먼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아버지, 제 남편 먼데 있는 자 맞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피폐해질까 봐 아버지가 분명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린다고 아버지 말씀대로 그 사람 피 멈추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사람 먼데 있는 자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피폐해질까 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놀랍게요, 그 다음날 피가 멈췄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이 있죠. 근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아쉬워요. 사실상 시간이. 근데 내가 2시인 줄 알고요, 기차표를 갖다가 제가 그냥 그렇게 끊어놨어요. 근데 사실상 저는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극복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죽음이에요. 여기서 죽음이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라고. 그 말씀대로, 잠시만요, 정말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쪽 세계에도 심판이 있어요. 저는 특히나 이렇게 그쪽에서 구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저승사자하고 좀 많이 친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늘 또 이 죽음의 공포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의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죽을 때 죽더라도 과연 내가 어디서 심판을 받으면, 누구한테 가면 또 과연 내가 그렇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들, 우리가 그쪽 생엔 또 우리가 업장소물
업장 소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업장을 이렇게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한들 과연 내가 어디 가서 심판을 받으며 정말로 저승사자는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을 때 저승사자는 뒤에 있을 거고 날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조상을 앞에가 둘 텐데 어떤 조상이 앞에 있을 것이며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미치는 거예요. 늘 공포에 있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으니까요. 죽는 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미치는 거죠.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 공포에.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공포에서 해방됐어요. 저는 지금요, 천사를 만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사를 만날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실상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루푸스에 걸렸잖아요. 전신 홍반 루푸스, 불치병, 더군다나 섬유 근육통까지 어마어마한 병들이죠. 뭐 치료약도 없다는데. 뭐 보통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병에 걸리면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 병에 걸렸다면 저는 아마 또 자살을 하니 뭐 내 비관에 쌓여가지고 완전 미쳤을 거예요. 어떻게 사니? 내 팔자는 왜 이래?부터 시작해서 그 우울증과 함께 또 다른 병을 계속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요, 저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내가 루푸스를 걸리고 내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 판정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축하해 주세요. 저 루푸스에 걸렸어요. 제가 내 지인한들한테 그 카톡을 보낸 이유가 그분들은 의아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심이에요. 왜 진심이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안 만나고 그거 걸렸다면 저는 상상도 못해요. 내 비관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요? 우울증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대요. 더군다나 섬유근육통, 정말 마약 진통제 아니면 견디기 힘든 근육통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솔직히 말해서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의 공포가 미치는 거예요. 조금만 조짐이 와도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건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과 전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내 집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집에 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 본가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죽냐 늦게 죽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주님 만나고 죽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산들 내가 백날 이렇게 한들 저한테 필요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난 정말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거든요. 더 갖기 위해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근데 너무 희한하게도 그쪽에 있었을 때는 귀신들이라서 그런지 몰라요. 귀신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모이지도 않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왜 그래?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처음에 저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선미야, 네가 변해야지 네 모습을 보고 네 주변이 변한다 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사실상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에 있는 이때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정말 주님 만나주고 다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저를 위해서 격려도 해주고 정말 많은 것을 저한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바깥 세상에서는 구경도 못할 일이에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살기가 바쁜데. 근데 이 주님 안에서의 이 가족 공동체에서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은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정말 생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내 나라도 걱정이 되고 또 내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성도님들까지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물론 안 두시겠죠. 근데 저 역시도 가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 몇 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빨리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니까.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위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누군가가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아프세요? 말씀은요, 기적과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싶고 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거 알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과 함께 있잖아요. 나 힘듦과 어려움과 정말 그런 부분들을 나 빨리 탈피하고 싶어요. 내가 그걸 다 회복하고 싶어요 한다면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정말 누군가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 힘들어요. 나 너무너무 지금 아파요. 나 회복해야 돼요. 내 가정이 힘들어요. 내 아이들이 문제예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그런 문제거리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드러내세요. 드러내서 그냥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선포하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미리 선포해버리면 정말 그대로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멋지신 아버지예요. 저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정말 제 병을 생각한다면 저 간증 못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저만 봐도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아마 여러분, 누군가 어떤 목사님은 유명하신 목사님, 유명한 간증자들, 저분 특별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 죄인 중에 개수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특별하신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소중한 식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던지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바라고
정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그 믿음과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믿음 외에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구하고 선포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주실 걸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족했지만 이런 끝까지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집안 정말 여러분 한 집안 한 집안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축복받고 은혜 받고 정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손잡고 천국에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와 함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